3장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390쪽입니다) 요한 1서 3장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4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좀 비교하면서 이 본문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말씀해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해서 죄사함에 대한 부분을 제자들이 그 전에는 그렇게 많이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가라는 걸 명확히 알지 못했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2장에 나오는 성령의 충만함을 선물로 받은 후에야 베드로는 당당하게 앞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이 그때서야 자신에게 와 닿았고 그들도 앞에 설 수 있는 용기가 있었던 것이죠. 누구든지 앞에 설 수 있었던 용기가 없었던 그 베드로는 자신 있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죄사함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외침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그는 나는 아니라라고 작은 여종 앞에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니라 나는 그를 아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던 그 외침이 이렇게 달라졌던 것이죠. 이 베드로를 보고 있던 자가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었죠. 요한복음 18장 15절에 보면은 자기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 이름이 나오진 않지만 그때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라고 나옵니다.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라. 같이 그 대제사장의 집으로 같이 들어갔던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자신을 요한복음을 쓴 저자이면서도 자신을 그렇게 이름을 밝히지 않으면서 같이 따라간 자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역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령 인도를 받은 후에 그의 고백 역시 죄가 없으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단호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읽었던 것을 보게 되면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이것이 가장 또 오늘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 다시 한번 키포인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심을 밝히 증명하는 것이다. 우리 죄를 없애려고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또 이 본문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기독교의 가장 핵심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우리의 죄를 없애시려고 친히 제물이 되어주셔서 오셔서 죽으심을 말미암아 죄를 없애시는 목적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죄를 없애려고 오신 분이시기에 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도 구분도 죄를 주제로 구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1절부터 3절까지 어제 읽었던 사이에 아버지께서 베푸신 사랑은 죄에 대한 용서와 그리고 친히 죽으심에 대한 용서를 보여주셨고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깨끗하게 하심을 표현하면서
죄의 용서, 성결의 삶을 통해 죄의 용서함을 받은 자들이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의 구분은 첫째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은 죄를 바라보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8절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명확히 구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마귀는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데 그는 처음부터 죄를 가진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죄를 짓도록 만든 것도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을 십자가 길을 가실 때 베드로가 그 길을 못 가게 할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단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배반하도록 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막는 일들을 이끄는 모습이 사단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인 것이죠. 크고 작은 일들입니다. 커다란 일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고 더 커다란 일은 자신이 높아지는 것, 자신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는 것이 마귀에게 속한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다라는 것은 처음부터 그가 타락한 천사로 사단이 되어졌을 때 그가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어졌고 이 세상은 마귀의 지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그 역시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제가 주일 낮에 말씀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귀의 일은 뭐냐면 하나님과 늘 반대되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자녀의 일은 여기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일과 마귀를 대적하는 일이 우리에겐 분명히 있는 일입니다. 근데 그 마귀는 강하면 강할수록 또 집요하면 집요하게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지려고 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한 4명의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 4명의 젊은이가 중창단을 조직해서 교회에 섬기는 일에 헌신을 다하기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관계자 한 명이 나와서 연주회에서 그들이 노래하는 걸 듣고 그들에게 음성 테스트를 제의합니다. 그들은 어쩌면 이 기회를 통해서 자신들이 주님을 증거하는 문이 더 넓게 열릴 것을 믿었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나에게 기회가 오게 되면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더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기회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4명의 청년들도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증거하는 자로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그들은 TV에 나가게 됩니다. 마침내 그들은 쇼에 출연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여기저기에서 공연 요청에 들어와서 그들은 화려한 무대에 자주 서게 되었습니다. 조금씩 그들은 처음에 간직했던 동기가 변해갑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증거할 기회를 찾기보다는 그들의 경력을 쌓을 기회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주일날 교회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성경 읽기를 게을리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중단하게 됩니다. 세상은 그들을 튼튼하게 파놓은 함정으로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독교적 가치관은 서서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결국 그들은 세상의 유혹에 깊이 빠져들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날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죄의 유혹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었던 이 4명의 청년들 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우리가 그런 동기가 아닐지라도 그런 동기들이 아닌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생각을 하고 있을지라도 순간순간에 우리들은 이런 유혹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죄의 유혹에 빠져 들어갈 수 있어도 그 안에 벗어나올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분의 도우심밖에 없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마귀의 권세가 드세게 움직일지언정 예수님의 권세 앞에는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크고 큰 강한 권세에 마귀는 놀라 달아날 수밖에 없고 그를 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서 나오는 마귀의 일을 멸한다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는 이 멸한다는 의미는 풀어주다, 석방하다, 자유롭게 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6절에 보게 되면 그러면 18폐에 걸린 그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사탄에게 매인받은 여자를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풀어줍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놓여주게 됩니다. 이 놓여지게 하는 그 능력을 풀어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단의 일을 멸한다는 것이 그런 의미로 쓰여 있습니다. 사단에 의해서 눌려 있었던 그 여인을 풀어주도록 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라고 해서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자였었는데 예수님의 죽음에 매여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할 수 없었던 것, 예수님의 죽음에 이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할 수 없었던 것을 아니라니 그를 부활시킴으로 사단의 일을 멸하는 것이 쓰여졌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것이 사단의 계획 아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것이 이 사단의 권세를 풀어주고 매였던 것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멸한다라는 것은 풀어주다, 석방시키다. 사단의 권세에 눌려 있는 자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풀어주는 것이 이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자로 나아가야 될까요? 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으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임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한다.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고 그 씨 속에 거하는 자가 그 말씀이 그 안에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단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멸하는 자의 모습이 우리가 그 안에 드러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드러날 수가 있을까? 그것은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잘 드러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드러나야 되지 않아야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게 되고 내가 드러나지 않아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는 자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자의 모습으로 드러나려면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볼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의 주 역할은 그를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활동하시면서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새로운 탄생을 초래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반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성령의 지속적인 충만을 사모하는 자는 마음속에 지속적인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그것을 행하도록 이끄시기에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의미를 완전히 죄를 지을 수가 없는 상태가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오시는 그때 완전한 완성이 이루어질 때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은 습관적인 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뭔지를 알면서도 자신의 의지대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고 구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하나님의 씨가 성령으로 보고 또 하나님의 씨가 말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자 그리고 성령은 말씀을 거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같이 동일하게 역사하시면서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그것을 깨닫고 묵상하고 우리가 말씀 안에 진정으로 거하는 자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라고 여기서 9절에 있는 말씀이 그렇게 지금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영원히 죄를 짓지 아니할 수는 없고 또 죄는 우리에게 아까 계속해서 유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습성으로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누구든지 크고 작고 연약한 죄들은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성장에 갈수록 그 죄와는 멀어져 가는 것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일이지만 완전히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이 땅 가운데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습관적인 죄,
그러니까 우리가 알면서 계속 행하고 있는 죄들, 우리가 알면서도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계속해서 내가 행하고 있는 그 죄들을 짓지 않는다라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10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예, 의와 사랑을 행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분합니다. 지금 사단은 계속해서 이 요한일서에 나오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행함을 계속해서 하지 않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계속해서 자신들이 거룩한 자다, 의로운 자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부분을 언급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이 그것을 행하지 않는 자의 모습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두 친구가 이런 대화를 합니다. 그 두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내가 볼 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사람이 다가가서 물어봅니다. 그 한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은 항상 누군가를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고 모두에게 친절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믿는 신앙을 독단적으로 내세우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와 같은 신앙을 가질 것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인가요? 다른 사람에게 신앙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것을 강조하지 않고 그냥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것처럼 누군가를 도와줄 마음을 있고 친절한 사람, 그것이 그리스도인일까요? 이것이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신앙을 요구하지도 않고 권하지도 않는 자가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되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언급하는 것은 사람들이 내려진 결론이지 하나님이 내린 결론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결론을 이렇게 사람들이 내려오는 결론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요한일서에 나오는 그 거짓 교사들이 자신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분위기를 주도하는 것이 이 요한일서에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인데요. 그리스도인이 같이 보인다라고 자신들을 이야기하지만 실제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것이죠. 참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고 바로 전하면서 그의 삶 안에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자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특징이 이 요한복음 2장 24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3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부터 들었던 소식. 처음부터 들었던 그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처음에 그 진리가 먼저 선포된 다음에 이 거짓 그리스도인들은 그 진리에 대항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게 되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이방인들이 부를 때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유대인들이 그렇게 부를 때는 돌을 쫓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돌을 쫓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돌을 쫓는다라는 의미를 불려집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그의 가르침, 그의 행하심을 따라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지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친절함, 자신들의 예수님 믿을 걸 권하지 않는 것, 귀찮게 안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 그의 가르침을 전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기준들이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혼란을 주고 있고 나도마저도 우리들마저도 진짜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건가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한 것처럼 11절에 보면 처음 들은 소식을 전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 의를 행하는 자, 사랑을 행하는 자,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 나오게 되는 하나님의 씨를 가진 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서 같이 자신을 십자가에 내려놓은 자들이 주의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새롭게 태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죄는 죽게 되고 나 자신은 점점 죽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자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의 의를, 그의 사랑을 가진 자로서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가진 속성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스타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가면은 이 세계에서 많은 스타들이 예전에 살았었는데 그 스타가 많이 살수록 가장 많은 것들이 뭐냐 하면 정신과 의사들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스타가 되어서 인기를 얻으면 얻을수록 그들은 세상 가운데서는 더 정신들이 힘들어지게 되고 험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신을 통해서 자신을 바라볼 때 우울하게 되고 힘듦을 고백하는 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스타들이 많은 곳에는 정신과 의사들도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화 스타인 에바 가드너는 스타가 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길을 걷는 것이고 험난한 인생을 사는 것이다라고 자신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프랑크 시나트라는 사람은 사람에 둘러싸여서 돈을 벌을 수 있을 때 마음의 초조함을 느끼고 혼돈과 긴장은 떠날 날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키 글라스는 잠을 제대로 잔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말론 브란도라는 배우는 인기와 명성이 오를수록 정신과 의사와의 관계도 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리타 헤이워즈는 매일마다 울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엘리자베스 테일러, 브리지트 바르도는 소란과 좌절의 삶을 드러냈고 결국 마릴린 먼로는 수면제를 먹고 자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세주로 모신 로이와 테일 로저스는 진정한 행복의 비결이 그 안에 있는 것을 알았고 제롬 하인즈 그리고 그레고리 왈거트는 복음과 찬송을 전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도 이렇게 분명히 드러나게 되죠. 하나님의 속성인 의, 자신의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어지는 것이기에 그분 앞에 맡기는 것, 사랑 역시 행함을 내가 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가르침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옛날에 미국의 스타들이 이야기지만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삶은 너무나 다르게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믿음은 그의 의와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를 진정으로 따르고 사랑하는 자들에겐 의와 사랑 아래서 행복도 기쁨도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행한다라는 것, 거한다라는 의미는 말씀 우리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진정으로 거하는 자들은 그의 이끌림에 의해서 행함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절에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의 분명한 구분은 의를 행하는 자, 사랑하는 자로 구분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그의 온전한 이끌림을 통해서 우리는 의와 사랑이 분명히 드러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의와 사랑을 행하려면 내가 깊이 묵상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온전히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질 수 있도록 나 자신이 점점 죽어져가는 간절한 기도와 또 주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은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그런 자로 사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 이 자신도 이 뒤편에 나오고 있는 서신들을 보게 되면 그런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베드로 전후서에도 너무나 분명히 잘 드러나게 되고요. 이 요한 1, 2, 3서에서도 분명히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잘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분들을 바로 알아야 이런 진실한 고백이 되어지고 그 고백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함이 그렇게 하나하나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분하는 법. 첫 번째로는 죄를 바라보는 기준이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의와 사랑의 행함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 마귀의 자녀를 구분한다라고 이야기하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것을 같이 한번 묵상하시면서 오늘 위해서 그것을 위해 기도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죄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 그리고 의와 사랑이 내 안에 충분히 거하면서 그것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위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일서에 나와 있는 사단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성경마다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집요하게 죄를 짓도록 만들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들을 항상 그렇게 방해하는 자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그것은 사단의 속성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고 자신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속성을 분명히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안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우리 자녀들을 살아갈 때 마귀들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을 슬프게 만드는 자로 늘 유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그것들을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그것들을 이겨나가며 주를 증거하는 자로 당당히 설 수 없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말씀을 주관하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이끌어 주셔야지만이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가질 수 있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진정하게 거할 수 있는 것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우리는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을 것이고 사랑을 행하는 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우리 안에 드러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입술만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행함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명칭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의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밝게 드러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지체님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부족한 자들이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다가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더욱 일어날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 목사님 이제 중국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그 사역 가운데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배우는 자들에게 충분한 지혜를 가지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밝게 증거하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엎드려 기도하시는 자들에게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크신 은혜를 채워주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또 응답을 통해서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도 맺어질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